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뵙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야고보에 관한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 강해는 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는 것으로 우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5절인데요.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을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과 그의 천지에 보내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가 있다면 아마 달리기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그의 저서에 신앙하는 자들의 삶을 달리기, 경주, 우리 안인식 목사님은 마라톤 이렇게 비유를 자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달리기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달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겨도 할 줄 아는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은데요. 잘하는 운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운동을 하고 나면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는 표현을 저를 향해서 이렇게 쓰시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달리기입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뭐 잘하고 못하고의 이런 큰 격차가 없습니다. 물론 단거리는 아닙니다. 단거리는 잘하고 못하고가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장거리를 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별로 호응을 안 해줘도 저는 그냥 혼자 나가서 아침에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뛰는 것을 참 즐겨 했었고 또 지금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몇 친구들이 호기심을 갖고 너는 테니스도 아니고 뭐 배드민턴도 아니고 탁구도 아니고 무슨 달리기가 무슨 재미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호기심으로 저에게 그러면 너 달릴 때 연락하면 나도 함께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아져요. 이 달리기의 매력에 또 빠질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아침에 한강변에 모입니다. 우리나라 이 별도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누려야 돼요. 정말 시설을 정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한강 고수부지로 갑니다. 아침에 이제 몸을 풀고 달리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처음 달리는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실수들을 제가 매번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뛰자 그러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네. 그 거리를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을 뛰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뛰면 영원히 안 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열심을 내서 뛰어요. 그래서 제가 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속도 줄여. 속도 줄여. 나보다 늦게 뛰면 너희들 오늘 다 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제가 운동자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분명히 나보다 늦게 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아무리 힘들어 죽어도 저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은 불과 3km, 4km도 못 가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결코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피드가 목적이 아니라 완주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라톤 끝나고 나서 몇 초에 뛰었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승전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극복해내었는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낭망하였는가. 이것이 긴 장거리 달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달리기에 비유하는 것도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결코 신앙은 스피드가 생명이 아닙니다. 다시요. 결코 신앙은 누가 더 일찍, 더 빨리, 누가 더 우월하게 뛰고 있느냐가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완주하였느냐이고, 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 무엇이라고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에서는 오늘 야고보서와 같이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을 다루는 책일수록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품성으로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알지만 달리기를 할 때에 정말 뛰고 싶지 않은 순간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다리도 아프고요. 숨도 차오르고요. 날씨는 덥고요.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다리가 접질릴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일들 때문에 낭망하고 싶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달리기입니다. 물론 달리다 보면 무엇도 나오냐면 내리막도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는 달려보면 합니다. 죽을까지 힘들더라도 내리막길이 나오면 뛸만하네라고 바뀌어요. 그러다가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찬바람이라도 한번 싹 불면 살 것 같네라고 하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역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아주 이 신앙생활이 편하고 나의 삶에 너무나 유익한 것처럼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장거리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달리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달리기만큼 참 간편하게 뛰는 것이 없어요. 신발도 가장 가벼운 것을 띄어서 밑창도 웬만하면 두꺼운 거 안 씁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셨죠? 입는 옷도 거의 이 네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가볍게 뜁니다. 그래서 달리기만큼은 다른 꼼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꼼수는
그 어느 경우에도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마라톤에서처럼 반칙 외에는 없습니다. 차를 타고 누가 미리 결승점에 데려다 주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신다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장밋빛, 핑크빛 그런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야고보는 이와 같이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를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무슨 뜻일까요? 길이 참으라. 참으라면 참으라지 왜 길이 참으라일까요? 많이 참아라. 맞습니다. 조금 더 더 적합한 표현으로 누군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참아라. 예. 오래 참아라. 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아라. 그것이 바로 그냥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가 오늘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달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 달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달리려고 몇 번을 노력을 해서 드디어 처음에 짧은 거리 10km를 연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리려고 하였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옆에서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띄워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달리기인데 혹시라도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달리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옆에서 같이 달려줬어요. 그래서 속도도 줄여주고 또 언덕이 있으면 제가 몰래 끌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라톤을 함께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려고 모든 변수들을 제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절룩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뛰겠다는 겁니다. 다리를 접질린 적도 없고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못 뛰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연습을 하였는데 어떻게 뛰는 오늘 하필 물집이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날 제가 기쁜 마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달린다고 해서 신발을 새로 사주었습니다. 그 새 신발을 신고 뛰니까 생각하지 못한 물집이 잡힌 거예요. 정확히 몇 킬로에 잡혔냐면 한 4kg 조금 넘어가는데 잡혔어요. 앞으로 몇 킬로가 남았습니까? 6kg가 남았어요. 그게 한번 달려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혼자 달리면은 그냥 뛰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달리다가 중간에 멈춰서면 끊임없이 옆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내 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를 앞질러서 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좌절, 낭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번에 안 목사도 얘기했지만 나보다 못 뛰는 사람이 내 앞으로 앞질러서 달려갈 때에는 그 시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걸어가길래 제가 이렇게 다독여줬어요. 야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겠지? 끝까지 갈 수 있겠지? 뛰지 말고 걷자.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낭망이 되는 거예요. 걸은 것만큼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걸어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는 점점 더 아파오고요. 어떡할까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걷다 못해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회복될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입에서 나중에는 절망적인 외침이 나와요. 무슨 전쟁도 아닌데 나를 두고 가라 이렇게. 나는 괜찮으니까 나를 두고 가고 나는 여기서 포기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계속 조급해하는 건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조급해하는 것은 이러다가 누구도 못 들어갈까 봐요. 멀쩡한 남편도 못 들어갈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도 못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 나를 두고 빨리 당신은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네. 이 마라톤은요, 뛰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승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뛰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승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쉬었다가도 좋습니다. 앉았다가도 좋습니다. 걸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와 같이 신앙을 시작하였는데 누군가는 나보다 믿음이 더 빨리 자라고 누군가는 나보다 이 교회에 더 빨리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고 달려가는 구원의 결승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인내하는 한 결코 그 결승점은 누구도 빼앗아 가거나 옮기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길이 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총기 사고가 군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볼 때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 참지 못하고 총기를 발사한 참 그 안타까운 군인이 계급이 무엇이라고요? 계급이 병장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조금만 무엇하지? 조금만 참지.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아무리 그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도 군대는 제대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대하는 순간 완전히 해방이에요. 그리고 그의 계급은 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참지. 길이 참지. 오늘 마귀는 우리들에게 역시 같은 것으로 우리들을 충동질하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욕심, 혹은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은 분노, 혹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지금 표현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지금 하지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끊이지 않는 고난일 것처럼 끊임없이 나의 머릿속에 무엇을 심어주냐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의 마귀는 그와 같은 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영원히 낙담한 것처럼 만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며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놀랍게도 마귀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입니다. 결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조금만 참고 그 일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뒤로 하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에 휩쓸려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나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나아가는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길이 인내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그래서 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요. 10km를 뛰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10km를 그래서 그 이후로 2번을 더 뛰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꽤 잘 뛰어요. 네, 제가 괜히 같이 뛰어줬어요. 먼저 뛰어도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네, 뭐 한 50분대로 네, 탁 들어왔어요. 10km를. 네, 굉장히 잘 뛰어요. 그런데 그날 첫날 다리가 쩔뚝거리는 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10km를 들어왔는데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2시간 40분이 걸려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완주했다고 하는 목걸이도 받았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완벽한 결승점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그곳에 결승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역경 또 죄인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모든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대가 있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날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굳게 하라. 길이 참는 것과 더불어 야고보는 굳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굳게 하다는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 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물결만 쳐도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지거나 믿음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 공부를 안 해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며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믿음이 없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다시 단단히 뿌리 내려 바닥에 견고하게 내려진 뿌리가 내려진 닷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리기는 무엇 하였다고요? 내리기는 많이 내렸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탱해 줄 만큼 완전히 견고하게 내려진 것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의 믿음만이라도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더라도 나의 믿음이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어느 것 하나 단단히 바닥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과 같이 변하냐면 해파리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해파리입니다. 해파리가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덩치도 크고 다리도 많은데요, 그것만큼 참 줏대 없는 생물이 없습니다. 해파리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다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냥 물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그렇게 다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파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단단하게 붙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견고함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견고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하는 24장의 말씀을 마치고 25장에서는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장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랑이 지금 온다. 신랑이 언제 온다고요?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열 처녀 모두 무엇을 준비하였냐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열 처녀 모두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옵니까, 안 옵니까? 좀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이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열 처녀 모두 잠이 들게 됩니다. 열 처녀 모두 무엇이 든다고요? 열 처녀 모두 잠이 듭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을 준비하였고 열 처녀 모두 신랑을 준비하여 기다렸으며 열 처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너무 놀라서 눈을 탁 떴어요. 그랬더니 마침 무엇이 되었습니까? 밤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뛰어나갔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지피자 지금까지는 동일하였던 10명의 처녀들이 5명과 5명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었어요. 5명의 처녀의 등대에는 무엇이 붙었고요? 무엇이 붙었고요? 등에 불이 붙었고요. 나머지 처녀들은요? 기름이 없어서 불을 붙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똑같이 잠들었고요. 똑같이 신랑이 올 때 눈을 떴습니다. 왜 그들은 기름이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오고 있는 그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등과 함께 신랑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말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려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으로 있을 사건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재림 예수는 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을 맞이할 만한 기회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거든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으로 있을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날 현세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들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한 예화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아직 오시지 않아서 혹 실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 긴박하고 그 강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현실적인, 현세적인, 당면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에게 세 번째 권면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달려가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드린 질문 가운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는 것이 나 혼자 달리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이것은 결코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 원망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악을 여기에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가장 주의 깊게 다루었던 교훈을 몇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끼리 불화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말고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내 자신이 인내하고 내 자신이 겸손해질 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늘까지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하늘에서도 만나실 분들이에요. 우리 그 인사 너무나 좋은 인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그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만나 함께 달려가는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서게 될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주 중요하고도 감동적인 한 예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영혼들이 저는 참 기적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와 같은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전율이 오곤 합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여서 혹 기적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아서 내가 그와 같은 기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그들을 이끌어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나를 낮춰서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썩어지는 일, 그와 같은 일들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림교회 간다고 하여서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고, 재림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는 있지만, 재림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재림교회 간다고 해서 칼과 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교는 칼과 총 앞에서나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러나 진짜 순교는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순교의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순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대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욕을 먹고, 내가 차라리 오해를 받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어줄 수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순교자의 영혼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야고보의 권면처럼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과 그들을 위로와 격려하는 말로 세워주며 함께 인내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와 같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그와 같이 확실한 믿음이 나의 마음에 단단히 매어져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에 나는 비로소 썩어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4년 전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기념품을 사려다가 이 길거리에서 한 아저씨가 저에게 이걸 꼭 사가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뭐냐면 봉다리에 이스라엘 겨자씨입니다. 봉다리에 넣어서 1,000원에 팔더라고요. 노란색 겨자씨입니다. 이제 그 가지고 가서 설교 때 참 유용하게 많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눈이 번쩍 띄어요. 야, 이스라엘의 겨자씨. 야, 이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겨자씨에서 1,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조그만 컵 안에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서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민영이가 오더니 저에게 아빠 저거 뭐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빠가 4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야. 그랬더니 저희 민영이가 저한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저거 심으면 싹 나? 그러는 거예요. 모든 씨는 썩으면 무엇이 날까요? 반드시 무엇이 날까요? 싹이 나겠죠? 그런데도 마음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저게 진짜 씨인지 아닌지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그때 아랍 아저씨한테 샀는데 그 아저씨가 진짜 씨를 팔았는지 아닌지도 좀 궁금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얼버무렸어요. 글쎄, 날까? 그랬더니 저희 민영이가 학교에서 배웠대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난다고. 그러더니 그걸 가져가서 휴지에 물을 적셔서 그 겨자씨 몇 알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어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민영이가 막 놀라서 제 방에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그 씨가 싹이 났어 하는데 제법 자랐어요. 한 1cm 정도 자랐어요. 모든 씨가 자라서 이 겨자씨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모습들을 날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싹을 틔우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저희들의 이름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분명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누구도 그 믿음을 뺏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장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이 간부가 저를 좀 놀려주고 싶었나 봐요. 제가 이제 병장이 다 되어서 제대를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을 때에 저희 간부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야 차주영, 너 이제 제대 한 달도 안 남으니까 좋겠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어떡하냐, 내일부터 유격인데 너 유격 할래? 아니면 빼줄까? 그래요. 근데 사실 병장 말년이라고 하는데요, 병장 말년 정도 되면 그런 훈련을 다 빼주는 것이 일종의 이런 관례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놀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빼줄까? 아니면 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연히 그걸 제가 왜 봤습니까? 이 짬밥에 이렇게 이야기를 탁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쫄병들이, 소위 말해서 후임들이, 차병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마지막까지 군인 정신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예. 그게 힘들까봐 겁나십니까? 막 이러고 말이죠. 제가 오기로 그랬어요. 예. 그러면 내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군대에서 유격을 4번 받았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예.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제가 유격을 4번 받았기 때문에 유격이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제대를 한 달 남기고 받는 유격은요,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요, 즐거워요. 힘들지가 않아요. 네. 앞에서 교관이 평소와 똑같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 하는데도요, 팔굽혀펴기 할 때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한 달 후면 이것도 못하겠지? 네. 야, 이것도 추억이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만약에 설교하게 되면 내가 유격 4번 받았다고 설교해야지. 머릿속으로 내가 분명 곤욕스러운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요. 그리고 그 무섭다고 하는 화생방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저 혼자 웃으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뭐 얼굴에는 콧물, 뭐 침물, 범벅이 돼서 나오는데 저 혼자 재밌다고 웃으면서 나와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좀 부끄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그때 제대에 대한 믿음처럼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강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오늘 나의 삶에 조그만 슬픔과 역경과 고난만 와도 저는 그렇게 크게 울부짖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신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뒹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야고보도 오늘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심은 정하여진 일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의무가 있다면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의 울부짖음을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 태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태닝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결승전, 그 골인전까지 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